되게 날씨가 좀 서늘한데 너무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웜하게 해주는 찬양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저희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원래 대답 안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크게 좋습니다. 역시 부흥회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부흥회로 저희들이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 뭐 식사 대접으로 또 교회 여러 섬김으로 헌신하면서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잘 마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좋고 감사했습니다. 분일교회가 설립된 지 33주년이 되고 이제 이번 주부터 34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34살이면 요새는 되게 젊죠, 그죠? 되게 젊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젊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고, 특별히 크리스찬의 행복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3번 말씀 나눠주셨죠. 진정한 감사, 진정한 해방, 그리고 진정한 사랑,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고, 역시 진짜 행복이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회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무슨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나 그러시겠지만 네, 하여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스스로 저도 좀 결단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부흥회를 통해서 체험하신 여러 은혜와 결단들을 주님 앞에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오늘은 48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되네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또 나에게 그 중에서 필요한 덕목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말씀이 막 되게 은혜롭지는 않고, 여러분 부흥회같이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은 좀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짧은 10절이지만 이 가운데 무려 4가지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가르침을 10절에서 주시는데요,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냥 크게 타이틀로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용서, 믿음, 종이 해야 할 일,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용서, 믿음, 섬김, 뭐 이렇게 3개로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타이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1절과 4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 용서라는 타이틀로 묶은 것 같은데 사실은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1절과 2절의 가르침을 따로 떼고 그 다음에 3, 4절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접근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르침은 실족해 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것,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종이 할 일 혹은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그 주 타겟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사실은 그 비유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만 돈을 대부분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돈을 굉장히 사랑했고 이 세상에서 자랑과 명예를 은근히 추구하던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
다음에 올 세상의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포커스를 바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른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네 가지의 그 실족해 하는 것, 그 다음에 용서, 믿음, 그리고 섬김, 이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잘 보면, 잘 끼워 맞춰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거를 놓고 이제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다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제자도에 관한 네 가지 측면을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막 짜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는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도 살펴보면 미묘한 연결점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네 가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제자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그거 슬기로운 감옥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흑백 요리사 이런 것만 보세요. 슬기로운 교회생활이라고 사실은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슬기로운 시리즈. 저희 딸이랑 저희 아내만 강추로 계속 보라고 막 그랬는데 잘 안 봤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어쨌든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mpossible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있잖아요. 간장도 아니고 간증. 몰라요, 딴 사람들은. 저희 간증한다, 테스티모니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실족한다, 이것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와, 나 상처받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은 쓰지만, 여러분이 그냥 바깥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혹시 저 때문에 실족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괜찮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원수들이, 그러니까 자기 적들이 나올 때 함정이나 트랩 같은 거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올무. 그러면은 그 탁 빠지면은 그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것, 고이든 고이지 않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게 다리를 잃어버린다는 식으로 실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 교훈이나 거짓 가르침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폭넓게는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크든지 작든지 부도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는 은퇴하신 80이 훨씬 넘으신 저희 아버님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같이 수업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통역하고 또 뭐 채점도 하고. 근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유명한 교회를, 근데 그 시카고에 얼마나 유명한 교회, 신학교 옆에 있는 교회라 그 교수님들이 성가대예요, 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쫙 성가대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설교하기 힘들었대요. 설교를 하면 교수님들이 어쩌다가 딱 이렇게 하면 틀렸나? 그래서 교수님들이 팔짱도 못 끼고 이렇게도 못하고 다 이러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유명한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은 이제 시애틀에 가서 이제 그 자녀들이랑 사시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훌륭한 학자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설교하시면 그날 원고가 책의 한 챕터로 출판이 예정이 되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누가복음 강해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이 원고가
이미 출판사에서 딱 넘기면 교정 봐서 챕터로 출간 예정인 거예요. 그 책으로.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랑 수업을 하시다가 수업 시간에 이제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의 그 경험이 있는지를 쭉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그 한국 목사님들 다 얘기를 듣고 막 혼자 이렇게 우세요. 그 80 넘으신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얘기 못하는 어려움들을 다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코리안 패스터들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하나를 나눠 주셔야 되니까 나는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받은 이 어려움이나 충격은 여러분들 거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Let me share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큰 폭탄이었어요. 거의 평생을 동역하고 제일 헌신을 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하루는,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을 같이 동역을 했는데 하루는 커밍아웃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세션에서 당회에서 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올바로 권면하던 그 제일 훌륭한 장로님이 어느 날 울면서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기가 목회를 너무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힘들다고 나눴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진짜 아닌 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진짜 먹먹한 마음으로 다 같이 눈물을 지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프란시스 버벙이라는 신약학자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면 공동체 일원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행동에 같이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 샤킹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험담을 했는데, 뒷담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분명히 기도 제목을 통해서 뒷담화를 한 건데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다른 사람 비밀을 누설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부정직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를 들을 때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받아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떠날 때도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공동체 안에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impossible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닷가에 던지우는 것.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잔인한 악당들이 살인할 때 어떻게 해요? 돌을 매달아가지고, 다리에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죠. 못 나와요. 그러면 연자 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던지우는 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참 제자라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서 다른 이들을 실족치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 와가지고 진짜 막 너무 신경 쓰면서 살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심하라. 이게 공동체 생활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면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부분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공동체의 멤버인 나는,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루에 누가 여러분한테 7번 죄를 지어요. 7번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7번 사과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뉘우침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똑같은 잘못 2번 해도 짜증나지 않아요? 누가?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 일하는 가게에서 같은 동료나 또 데리고 있는 분들이 똑같은 실수 한 2-3번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한 번은 잘 참죠. 2번은 살짝 짜증이 나요. 3번 하면 한마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7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립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에 또 오고 그러면 얘가 나를 놀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묻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공동체에 필요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사랑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조건 용서가 처음이 아니에요.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거든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를 보고 계속 지적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누군가 잘못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이 아프고 쓰라리더라도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어려서 잘못하면 계속 캔디를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캔디 많이 먹어라 그러고 캔디를 더 사줍니까? 아니죠. 못 먹게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느 집사님 중에 치과 의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 치과 의사 아버님이 애들한테 계속 이제 이쁘니까 캔디를 주고 있어요. 주시면 그 치과 의사 집사님이 그래, 계속 물고 있어라. 그래. 물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병원에 와라. 그러는 건 제가 봤지만 장난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그래, M&M 먹은 다음에 스니커스 먹고, 스니커스 먹은 다음에 밀키웨이 먹고, 밀키웨이 먹은 다음에 트윅스 먹고, 다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다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경고합니다. 먹지 말라고.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거든 올바로 세우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지적은 상처만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도리어 형제자매를 잃을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지적을 당하는 거는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배우자에게 지적을 당해도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와, 나는 우리 와이프가 지적할 때마다 막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분 계세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지적하면 나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따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기분 나빠요. 어쩌면 배우자는 가장 신뢰가 탄탄하게 쌓인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도 지적을 당하면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설교의 가장 비판적인 청취자는 저희 아내입니다.
너만 아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성도님들 다 못 알아듣는다. 쉽게 해라. 그 다음에 앞에 좀 보고 해라. 원고 보고 하지 말아라. 거기다 또 옛날에 성악을 해가지고 무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무대 매너 지적질 하는 것, 하시는 것 굉장히 듣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정말 정확하고 거침이 없어요. 근데 딴 때는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지나면 들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고 그것만 받나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사모님도 신학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설교를 하고 집에 오는 내내 설교 비평을 하더래요. 당시 그거는 틀렸고 주애가 어떻고 딜리버리가 어떻고 이러고 왔대요. 이러고 꾹 참고 주님이 이르셨겠거니 하고 왔대요. 근데 하도 싸워서 둘이 합의를 본 게 주일 말고 수요일쯤에 비판하라고 얘기했대요. 오는 길에 비판하지 말고 수요일쯤에 비판하면 내가 들을 수 있겠다. 수요일 날 당해도 기분 나쁘더래요. 다른 날 당하면 똑같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저렇게 저희 집사람 같이 맨 끝에 앉아 계신대요. 항상. 근데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면 사모님이 뒤에서 이러신대요.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루는 이러시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가 굉장히 잘했구나. 그래서 아까 이거 뭐야? 할 때 오늘은 죽을 썼다.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듣는 것은 힘들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서로 세우는 것은 용납함도 있지만 옳음을 위해서 잘못을 다루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지적 안 해요. 죽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 죄를 지면 뒤에서 욕하기는 쉽습니다. 앞에서 말하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라면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가운데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동기가 의심이 되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묻지 말고 용서하라. 이게 신앙 공동체의 제자의 모습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저희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사실 용서가 진짜 어렵잖아요.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침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용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의 간구와 비슷한 이 말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방금 읽은 6절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해주세요라는 제자들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을 더 크게 더해서 믿음이 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면 이것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더해질수록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은 그런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습니다 있잖아요.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해서 강하게 외쳐서 자기 최면처럼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서 심기우지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현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난 부흥회에서 우리 류인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부흥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는 우리 생각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 뒤에 앉아 계신 오늘 오셨는데 우리 권전사님 같이 저희 딸이랑 아들이랑 나이 비슷한 그 세대를 책임질 사역자들을 세우신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 더 이상 부흥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일학교 없어지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고 이민교회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 척박한 시대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적은 것 같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요 근처에 노인 아파트들이 좀 있다 그랬더니 진짜 거기는 청년 사역해서 거침이 없더라고요. 전도 집회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다 초청해서. 니네들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제가 속으로 이 말이 올라왔는데 아니 왜 못해요? 하시면 되지. 야, 근데 정말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하면 되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섬기는 자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종이 당연히 자기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에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무익하다. 모든 섬김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으로 마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겁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또 여러분 저희가 입당하고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교회를 섬긴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오늘은 밥이 나옵니다. 주목사님 댁에서.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뭘 바라고 하신 게 아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섬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자의 자세와 태도들을 살펴보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Is it even possible? 이게 진짜 되나? 라는 거였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아도 실족하게 할 때도 있고 나는 분명히 좋은 말을 했는데 상처받아서 가요. 용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 제일 스트러글해도 안 되는 게 용서고 믿음도 내가 늘 굳건하지 않을 때도 더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섬김도 지칠 때가 있고 내가 마땅히 해놓고서도 아쉬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한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솔직히 내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남을 생각할 여유가 나로 가득하면 어디 있기나 합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없어요. 내 자신으로 가득하면 내 믿음마저 이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섬겨도 보상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지금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죄인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분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네 가지 제자의 덕목들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덕목들입니다. 자기를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희들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형벌과 고통을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부활과 소망의 확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믿음의 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충만하게 담을 때,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네 가지 제자도의 항목들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되네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처럼 제자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겨우겨우 지고 가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순종할수록 기쁩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힘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또 함께 고백한 찬양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4가지 덕목들 중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제자의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고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우리 분이엘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참 제자의 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실족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남을 도와주고 그 죄악을 없이 일으켜주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섬김 후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나의 참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과정과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제자의 4가지 덕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저희들에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로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헤엄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일임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되어서 남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주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로 모든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